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무언가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우리 자신조차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는지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아졌고 가족 관계마저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확신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눅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완전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원망을 받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과거와 상관없이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라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똑같이 화를 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똑같이 불평하고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똑같이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가들은 당연히 해고부터 먼저 생각했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먼저 자신의 급여를 대폭 삭감했고 회사의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줄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사장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했고 몇 명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진실한 격려,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의 갈등, 사회의 불안 등등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저자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이 좋을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고 본인도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닿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경제적 능력은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가까워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시 받는 괴로움의 경함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함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나이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저자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이 좋을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고 본인도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닿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경제적 능력은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가까워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시 받는 괴로움의 경함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함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나이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원한 것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적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할머니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외로움도 많이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천국에 하루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고생은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은 확실하거든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현재의 어려움쯤은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기쁨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세상의 것들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 재산, 명예, 인간관계 등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소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